우리 황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019년 11월 3일 주일입니다. 오후 5시 첫 기도 모임으로 생명의 길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2분의 성도들이 모여 2달을 중보 기도한 후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한 6개월 이상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2달 중보 기도한 후에 2020년 1월 5일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5년을 뒤돌아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아닌가요? 네, 서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서로 좀 격려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이 은혜이고요. 네, 여러분이 이 생명의 길 교회 축복입니다. 특히 지난 5년간 주님이 주신 교회 표를 살펴보면 주님이 주신 주제, 그 말씀을 살펴보면 2020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네, 거기에 내는 황재명 목사가 아니고요, 주님. 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나아가고 2021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 2022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2023년 작년이죠.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 그리고 올해 주의 영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 라는 이러한 주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 특별히 오늘 창립 5주년을 맞이해서 이 주제표를 쭉 2020년부터 묵상하는 가운데요, 떠오른 단어가 부흥이었었습니다. 떠오른 단어가 부흥.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라. 주의 빛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러기 하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라. 주의 음성을 들어라. 이 이어지는 이 주제표가 주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 디렉션, 그 가리키는 방향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단어가 부흥이었고요. 부흥이었고, 그리고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했던 거, 뭔가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고백했었잖아요. 아, 부흥이었구나. 네. 뭔가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다가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부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서로 대화할 때요,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느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들도 뭔가가 있다. 아, 그게 부흥이었구나. 그게 부흥이었구나. 네. 부흥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먼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흥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다.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을 일으키거나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부흥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겁니다. 주님이 오고 계심을, 주님의 부흥이 오고 있음을. 자, 그러면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반드시 부흥은 온답니다. 반드시 부흥은 온다. 자, 그러면 그 오고 있는 부흥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부흥은 무엇일까? 네, 성경을 보면요, 부흥이라고 번역된 단어 딱 한 번 나옵니다. 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흥이란 단어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 안 하시면 설교가 진도가 안 나갑니다. 네, 뭔가 좀 궁금하다는 표정을 지어주셔야 되는데, 네, 궁금하시죠? 네, 하박국 3장 2절 말씀. 하박국 3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부흥이란 단어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자, 우선 먼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부흥의 주체가 누구이심을 드러내고 있나요? 하나님이잖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주는
부흥하게 하옵소서입니다. 부흥의 주체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주는 주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흥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부흥하게 하다. 주는 부흥하게 하다. 부흥하게 하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 이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요, 살다. 네, 히브리어 하야라는 건데, 하야, 살다. 네, 생명을 보존시키다. 살다, 생명을 보존시키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새롭게 하다. renew. 네, 새롭게 하다 또는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리다, 생명력을 넘치게 하다. revive.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renew, revive. 네. 새로워지는 것, 죽어가는 것에 생명이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 부흥의 목적어가 뭐냐 하는 겁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그 목적어, 부흥하게 하다. 뭘 부흥하게 한다는 걸까요? 주님께서 주의 일. 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주의 일. 네, 목적어가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자, 이러 볼 때 성경이 말하는 부흥, 세상이 말하는 부흥 말고요. 네, 세상이 말하는 부흥 말고, 네, 기독교 역사가 말하는 부흥 말고 성경이 말하는 부흥.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주의 일에 새롭게 일어나는 것. 주의 일에 생명력이 넘쳐나는,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네.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롭게 일어나는 겁니다. 주의 일에 생명력이 넘쳐난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수적 성장이나 외적 확장이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성도들이 알고 있듯이,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듯이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 이게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부흥은 주의 일에 새로워지는 것, 주의 일에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고 교회 재정이 커지고, 그래서 교회가 대내외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 부흥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 수적 성장이나 외적 확장, 교회가 커지는 거, 부흥이 아니라 부흥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수적으로 성장하고 외적으로 확장했다고 해서 전부 다 부흥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다 부흥은 아닙니다. 네. 자,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2000년 전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성장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어떻게 태동됐나요? 사도행전을 보면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교회, 첫 번째 교회. 네. 첫 번째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세워졌습니다. 태동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그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부으심이 임하자 그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 거듭남의 생명력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 부흥의 감동, 그 부흥의 능력 주체할 수 없습니다. 이 부흥이 임하면요,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하나님의 생명력이 임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120명이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관리들의 눈을 피해서 혹시라도 죽지는 않을까,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려 죽지는 않을까, 그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부흥의 감동, 능력이 임하자 바깥으로 나갑니다. 숨어 지내다가 일어나 나갑니다. 일어나 나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일어났던 부흥의 모습입니다. 부흥의 모습. 네. 자,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 두 가지를 묵상코자 합니다. 첫째,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교회가 주의 일에 살아나는 것이다. 이게 부흥입니다. 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주의 일에 살아나는 것이다. 살아나는 것이다.
이를 좀 더 설명을 하면요, 습관적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썬데이 크리스천, 그들은 물론이고 이미 거듭난 성도들마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 드라이해졌을 때, 그냥 그 첫 사랑을 잃어버리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믿음의 열정이 사그라들고요, 심지어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하고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부흥입니다. 그 새로워짐으로 주의 일에 다시 열심을 내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주의 일에 설레임에 두근거림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그 창립기념 부흥 집회 때 우리 장혜섭 집사님 기도에서 두근거림이란 단어를 제가 듣고요, 이게 부흥이다, 그때 또 깨달았습니다. 주의 일에 두근거림, 설레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까, 이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자, 이로 볼 때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도 부흥이었었습니다. 부흥, 세상의 부흥이었었습니다. 죽었던 인생이 다시 살아나고, 죽었던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죽었던 교회, 죽었던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이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이었던 겁니다. 왜 오셨나요? 죽었던 세상 다시 살려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전하신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 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베드로, 오늘 말씀 속에 24절 말씀, 24절 보세요. 주님으로부터 어떤 질책을 받나요? 어떤 질책을 받나요? 삼탄이 아니에요. 삼탄, 사탄입니다. 안 웃으시는구나. 안 웃을 줄 알았어요. 좀 썰렁하죠. 1탄, 2탄, 3탄이 아니고 4탄.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탄으로 하나님의 직책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의 일, 부흥이죠. 주의 일에 새로워지는 것,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주의 일에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 이 부흥하지 못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흥하지 못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다. 부흥하지 못하면 사탄의 술수에 놀아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는 것,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사를 보면요, 부흥은 언제나 시대적으로 가장 어두운 암흑기에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부흥은 시대적으로 어두운 암흑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언젠가요? 2000년 전. 네, 맞습니다. 그때를 뭐라고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나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때입니다. 암흑기입니다. 그 암흑기 때 주님이 오셨던 거고요. 뭘 의미할까요? 이 세상 삶에 만족하고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잘 먹고 잘 살 때는요, 다시 새로워짐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다시 새로워짐이, 다시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며 인생 즐길 때는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영적으로 어디가 고장 났는지 깨닫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저번에 매번 고백하잖아요. 세상 즐거움을 향해 나아갈 때요, 제 영적이 이게 좀 무뎌지는 것 같아요. 목사로서의 영적. 세상 거 즐기고 세상 거 재밌는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뭐 먹으러 다니고 우리 목사님들 이럴 때요, 제 영성이 무뎌지는 게 느껴져요. 그쪽으로 나뉘어지니까 이렇게. 말 그대로 잘 나갈 때는 말 그대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요,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 언제 깨닫게 되는가? 갑자기 망하게 되었을 때. 이게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갑자기 망하게 되었을 때, 갑자기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때, 갑자기 인생의 모진 풍파, 폭풍우가 몰려올 때, 위기가 몰려올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그때 비로소 주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절대로 간절히 안 찾습니다. 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야곱처럼 환도뼈가 골절되어도요, 주님 붙잡은 손 놓지 않습니다. 언제요? 위기가 닥쳐올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시련과 고난 속에 있을 때입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립니다. 그때 비로소 다시 살아남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네.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선포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세상을 이기는 자로 나아가는. 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우상 숭배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는 자신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교회도 나오고 세상 물질도 섬기고 권력도 추구하고 이럴 때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된 때는 바로 나라가 망했을 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들의 죽어있는 영적 상태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각성과 회개를 통하여 다시 살아남의 부흥의 토양이 준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킵니다.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요?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음에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로일전쟁, 1910년 한일 합방까지 19세기 말부터 진행된 민족적인 암흑기잖아요. 민족의 암흑기, 나라의 암흑기잖아요. 나라 빼앗기고요. 조선 말기의 그 혼란기와 일제강점기라는 민족의 고통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놀라운 영적 대각성운동이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암흑의 시대 때, 이것이 우리나라에 임한 제1차 부흥입니다. 제1차 부흥. 그리고 두 번째 부흥은 우리나라에 임한 두 번째 부흥은요, 미래학자이신 최윤식 목사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1950년 발발한 6.25 전쟁을 전후로 시작되었습니다. 6.25 전쟁 또 다른 암흑기잖아요. 동족 상잔의 그 아픔이 있는 암흑기잖아요. 어두움이잖아요. 전쟁과 폐허. 그때 두 번째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부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첫 번째 부흥 시 평양을 중심으로 이북의 평양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형성되었던 믿음의 벨트가 남으로 내려온 겁니다. 왜 남으로 내려왔나요?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남북이 분단되고요. 북쪽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그 신앙과 열정이 이 남북 분단과 6.25 전쟁을 계기로 남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전수됩니다. 그로 인해 전쟁이 남긴 아픔과 그 폐허 속에서, 이 배고픔의 고통 속에서 먹기 위해 정말 일주일 정말 뼈 빠지게 일하던 그 시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의 부모 세대도 정말 힘들게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신요와 축사 등 성령 사역이 부릴 듯 일어납니다. 기도원 사역이 일어납니다. 부흥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교파적인 민족 복음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는 무엇으로 연결되나요? 1973년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로 이어져 거대한 복음의 물결이 한반도를 덮어버렸습니다. 이게 제2차 부흥의 한국의 모습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남북 분단과 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으로 인하여 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 한국교회는요,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세계 30대 교회에 속하는 다수의 교회를 배출하였으며 단일 교회로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순복음교회.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 세계 선교의 미래를 짊어질 나라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계 선교의
그 책임을 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는 그런 찬사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가요?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네.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네, 표정으로 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한국 교회는 2000년대 밀레니엄 시대에 들어서면서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총 교인 수가 감소합니다.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옵니다. 세속주의 가치관이 들어옵니다. 대형화를 추구합니다.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많아야 된다, 더 커야 된다, 더 화려해야 한다라는 그 가치관 속에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일부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 도덕적 타락, 그리고 교회 내 내분과 다툼, 갈라짐, 싸움, 심지어 아들에게 교회를 승계하는 세속화된 타락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상을 이끌고 선도하는 영적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듣나요?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는 소리 듣잖아요. 개독교. 네. 복음 전도하면 어떤 소리 들리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라는 소리 듣잖아요. 네. 얼마 전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SNS에 대한민국의 교인들이요, 제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세요. 네. 목걸이 안 하셨나요? 십자가 목걸이? 네. SNS에 어떤 분이요? 네. 대한민국 성도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제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녀주세요라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당신들 피해 다니게. 이해되셨어요? 참으로 참담합니다. 참담해요. 네, 참담한 지경으로 지금 우리나라 교회 기독교가 추락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0년부터 시작된 3년간의 코로나19 사태, 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성장의 동력을 상실하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중세 시대와 같은 영적 암흑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신 우리 박덕준 교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네. 너무나 감사해요.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베푸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말씀의 선포를 우리 교회에 주신 겁니다. 네. 오늘 말씀과 이렇게 이어져요. 정말 암담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영적 암흑기입니다. 교회 개척이요. 교회 개척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선교라고 그랬어요. 선교. 근데 지금은 선교 차원을 넘어 순교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 개척이요. 아니, 대형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기득권을 갖고 수많은 성도 데리고 나와서 분리 개척하는 거 말고요. 진짜 개척하는 거.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가고 거리 나가서 버스킹하면서 전도 폭발로 일어나 전도 나아가면서 안 믿는 자들 이렇게 정말 교회로 이끄는 이 개척은요, 순교라는 단어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국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앞서 드린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앞서 선포한 말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부흥은 그 시대적으로 암흑기 때, 가장 어두울 때, 그때 시작되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세계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다시 선포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부흥은 언제나 시대적으로 어두운 암흑기에 시작되었다. 그래서 저는 내일의 소망을 봅니다. 네. 역설적이죠. 네.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둠의 자리에서 내일의 소망의 빛을 바라봅니다. 절망에서 소망의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냐고요? 이 땅에 임할 세 번째 부흥. 대한민국 한반도에 임할 세 번째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흥은 반드시 올 겁니다.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이 도래할 것입니다. 어쩌면 남북 통일과 함께 올 겁니다. 이 부흥. 남북 통일과 함께 이 땅에 부흥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흥 세 번째 임할 부흥은요, 20세기 초 북쪽의 부흥, 평양 장대한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부흥과
남쪽에 20세기 중후반에 일어났던 그 부흥, 그 부흥이 합쳐지는 부흥입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의 물결이 한반도를 덮을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보세요. 우리 세대 때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자녀 세대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 부흥은 옵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의 물결이 파도가 밀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부흥이 오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의 영적 각성과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일어나야 한다. 참된 회개, 거룩한 열정 없이는 절대로 부흥 없습니다. 절대로 부흥 없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그 초심의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뼈를 깎는 개혁의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타락과 변질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개혁의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두려운 게 어쩌면 하나님이 그 대가를 이 한반도의 전쟁으로 치르시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한 개혁으로 나아가 남과 북이 통일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세 번째 부흥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흐름 속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생명의 길 교회입니다. 선포합니다. 생명의 길 교회는 대한민국에 임할 세 번째 부흥을 예비하여 세워진 교회이다. 다시 선포합니다. 생명의 길 교회는 대한민국에 임할 세 번째 부흥을 예비하여 세워진 교회이다. 왜냐하면 그 부흥을 예비하시는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니까. 그 부흥을 예비하시는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길 교회는 이 한반도에 임할 세 번째 부흥을 예비하여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교회의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이 왜 이 생명의 길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왜 지금 주님이 세워가고 계시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세우셨는지, 무엇을 위해 세우셨는지 깨닫고 그 비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위해 다시 설레이는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두근거림이 있어야 됩니다. 2019년 11월 3일부터 있었던 그 설레임, 그 두근거림. 여러분이 생명의 길 교회 처음 오셨을 때 그 두근거림, 그 설레임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생명의 길 교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태동될 때 주님이 주신 비전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2020년 1월 달에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웹사이트 들어가셔서요 6번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주신 비전의 말씀 중에 그 핵심 18절과 19절 말씀, 두 구절 말씀,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생명의 길 교회가 태동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이 교회 개척하셨다고요? 황재명 목사요? No. 주님이 개척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생명의 길 교회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이 믿음이 반석이라는 겁니다. 반석. 그 믿음 위에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믿음, 오직 주께 영광, 오직 주께 찬양, 오직 주께 예배, 그 믿음, 주님께 올인하는 그 믿음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가 생명의 길 교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잊지 마셔야 될 것, 교회 절대 주권과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 교회다? 주님께 있는 교회다. 왜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이니까. 이 교회 절대 주권, 통치권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주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 논리 다 내려놓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보여온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거북이 영성을 가져라라고 주님 말씀하셨고요. 좀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요.
혹시라도 인간적인 거 세우는 거 있으면 다시 허물고 다시 져라.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기도하고 남들 볼 땐 좀 답답하더라도요. 그렇게 저희 교회가 세워져 왔던 겁니다. 교회 소유권 등기는 주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권자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시는지요? 그럼 어떻게 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입술로 아멘합니다. 이해합니다. 머리로는 고백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주권은 주님께 있다. 자, 이를 어떻게 여러분의 그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가? 그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본질적인 것, 간단하면서도 본질적인 것이 바로 헌금에 대한 마음입니다.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이요, 정말 이 교회의 주권이 주님께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금할 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번 돈, 내 돈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는 은혜로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 중의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느 쪽이신지요? 어느 쪽이신지요? 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해서 열심히 번 돈, 내 돈 중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린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정말 값없는 은혜로 나를 베풀어 주신 그 물질의 축복, 그 중에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간혹가다 성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내가 내는 헌금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직설적이지 않지만 돌려서 표현을요. 그래서 목회자 사례비는 결국 내가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전무 정도 되고요. 부교역자들은 이사급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담임 목사는 이제 사장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고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증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온 우주 만물,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심지어 세상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던 믿지 않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신다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주님께 나아가 묻고 듣고 그 들은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정답이니까요. 그게 진리이니까요. 그렇죠? 다시 말해 주님의 생각, 의지, 뜻을 올바로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면 교회는 바로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일에 새로워지고 주의 일에 생명력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죠. 주의 말씀을 들어야죠. 올해 주신 주제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주님은 정답이시고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시니까 그분 말씀대로만 살면 정답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들음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말씀 양육, 을 성경 공부, 성경 통독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이에 대해 오늘 말씀 아까 읽은 18절과 19절은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 교회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 지옥입니다. 또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지옥 또는 죽음, 사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교회는 사단의 세력과 죽음의 권세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교회, 죽음을 이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살아 있어야 한다. 생명의 생기가 넘쳐 흘러야 한다. 그리고 그 충만한 생명을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려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주신 비전 생명력 비전, 생명력 비전. 이 비전을 향해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예비하신 부흥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교회, 두 번째로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서 천국은요, 천국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가는 저 영적 하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즉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열쇠를 준다, 열쇠를 준다라는 것은 그에 해당하는 권세를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열쇠를 준다라는 것은요. 천국 열쇠를 준다라는 것은 이 땅에 임한 주의 나라, 주의 교회에 그에 해당하는 권세를 준다라는 거고요. 그 권세는 19절에 보면은 문맥상 메고 푸는 권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고 푸는 권세.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메고 푸는 권세. 이뤄볼 때 천국 열쇠는 교회를 메고 푸는 권세, 교회를 열고 닫는 권세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열고 닫는 권세가 무엇일까요? 열고 닫는 권세. 이 답을 구하기 위해 먼저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거, 열쇠를 받은 자는 열쇠를 주신 분에 따라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열쇠를 나에게 주셨는지 그 뜻을 헤아려 그 뜻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열쇠를 받은 자는요, 열쇠를 주신 분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왜 천국 열쇠를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이에 대한 답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는 주님이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유언적 명령. 유언하신 거예요. 네, 유언을 명령으로 하신 겁니다. 유언이라는 건 중요한 거잖아요. 유언을 남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님이 신이신 그분이요, 유언하셨어요. 유언. 네,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 교회를 메고 푸는 그 열쇠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 전도라는 겁니다. 복음 전도와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 즉 복음을 올바로 가르치는 것. 좀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구원의 문을 제시하고 열어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주님의 복음뿐입니다. 그렇죠?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천국문 열어줄 수 있는 거 구원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따라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 천국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것은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닫아버리는 것.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당연히 마땅히 복음 들고 땅끝까지 십자가를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까지?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네. 지상 대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 들고 전도하는 것, 복음 전파, 복음 양육, 이것이 바로 주님이 위임하신 천국 열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비전의 핵심입니다. 이 비전을 선교적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선교적 비전. 그래서 저희 교회 비전이 생명력 비전, 선교적 비전입니다. 선교적 비전,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없는 비전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없는 비전, 내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비전, 온 세상을 교회로 만드는, 변화시키는 비전. 네, 비전. 이 비전이 바로 선교적 비전인 겁니다. 왜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러셨으니까.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24시간 365일 일상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삶의 아바드, 삶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일상 전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일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주일만 주일이 아니라 Monday to Sunday, every day is His day. 주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특별히 일터에서. 그래서 일터 전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 이게 바로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선교적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나요? 누구에게? 19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 1인칭 I, 내가 천국 열쇠를 2인칭 You에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는지요? 자, 서로 쳐다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천국 열쇠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바로 당신입니다. 자, 이제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바로 나입니다. 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바로 나에게. 네. 주님은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 교회에 주셨습니다.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받았잖아요. 네, 천국 열쇠 받았습니다. 복음의 권세 받았잖아요. 네,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에 주님의 말씀처럼, 24절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예비하신 부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까지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입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 선교적 교회입니다. 네. 이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임할 세 번째 부흥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요? 선교적 비전과 생명력 비전을 갖고 있는, 네, 이런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생명의 길 교회입니다. 생명의 길 교회. 이 소망과 비전을 품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생명의 길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부흥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생명력 교회,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 주님께 쓰임 받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